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는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올해 1월 달에 창립 30주년 기념 뮤지컬 제목이 뭐였죠? 요방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맡은 역할은 실성한 실성한 과부 역할, 웃다가 울다가 실성한 과부 역할. 근데 그 역할을 하면서 막 연습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제 속마음이 웃다가 울다가 그 미친 실성한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약간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조금 정화가 된 느낌. 그리고 이제 그거 연습하면서 또 우리 다비다 자매님들도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많이 좀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눈물은 막 이렇게 안 흘렸지만 속으로는 좀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 연습하면서. 우리 한번 그때 했던 동영상 한 4분 제가 저기 실성을 역할 한번 좀그 4분 정도 우리 일막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간 서방은 저짝 하늘나라로 가고만요. 지금요 여기 용방에 오면 멍청한 우리 서방님이 보고 싶어서 지금 못 잡아도 돼요. 꽃피는 육방에 봄이와 까만 지구지구자 남편 보내 이 내 맘은 찢어지네. 아이고 선생님 새끼들은 어찌 살라고 아이고 내 딸 웃다가 꺼내본 사랑 속에 빛바랜 기억들이 나를 더 아프게 니들 여기서 왔다. 아유, 이것들 헛소리고 있네. 아니, 니는 뭐, 도랑회 부산학도 아니고, 욕박이 먹고 청수밖에 아니고, 주인이 니는 막, 웃다가 왔다고. 아니, 실상한가, 니가, 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언니하고, 나는 노래 소리 맞춰서 춤이나 추고 놀자. 갑자기 두근두근해요. 그래야 이 기분도 풀리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밥이나 먹고 다니나 이 얼굴 봐야 말아. 아이고 언니. 아이고 한참 생일이래요. 아이고 니들 그거 알아. 어이구. 사내들이랑 아이고 헛개인가 그래? 나이는 가부라고 아이고 질 하나 안 주는 이 정말 내가 외로워
오늘 잤는데 아우 이거 오랜만에 또 보니까 새롭죠. 우리 다비다 옆방에 우리 다비다 회원들은 이제 같은 배에 올라탄 그런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회복돼 가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방의 사랑을 이렇게 또 보면서 홀려된 여인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을 삶을 산 그 다비다란 여인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일생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왜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모든 것을 원 없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생이 아름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비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다 똑같은 다비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비다 자매들 후회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삶이 또 아름다운 삶일까요, 하나님? 하고 우리는 또 반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다비다의 인생을 통해서 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온 없이 이렇게 사랑하고 산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을 때 후회가 없는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남편하고 7년 살다가 남편이 사별했는데 남편이 갔을 때는 좀 이렇게 사랑을 좀 많이 주고 그랬기 때문에 후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아들이 갔을 때는 그게 이제 사랑을 못 준 것에 대한 그 후회가 너무나 이렇게 가슴 깊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살 때 좀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비다 식구들도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된다면 또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또 다비다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또 우리 다비다 자매가 설립된 배경의 인물이기도 하는 여인이니까요. 그래서 다비다의 이름 뜻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아마도 사슴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부모가 이렇게 지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여제자란 호칭이 붙은 여인이죠. 다비다가 또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런 거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제자란 호칭이 붙은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제자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는 동사 형태 마테투요 그리고 명사 형태 마테테스가 있는데 마테테스는
선생과 같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단순히 배우는 그거를 말하고, 동사 투요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생을 따라 자기의 삶의 방향까지 이렇게 바꾸는 거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는 또 스승을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제자들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또 주님으로 믿고 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서 살 때 또 제자라는 또 호칭에 걸맞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12제자와 이렇게 동고동락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삶을 다 보여주시고,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살아라 또 다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깨닫게 되면 또 우리 삶도 그렇게 변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비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고 몸도 같이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만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고 몸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입으로는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몸이 안 따라가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몸도 따라야 되고 또 물질도 따라야 되고 마음도 따라야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맨날 주세요 그것 빼면은 또 기도가 이렇게 별로 할 것이 없을 때가 또 많이 있는데, 그러기보다 주님 마음을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또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을 할 때도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나도 이렇게 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또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한번 내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주님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님을 내 식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사랑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간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좀 더 성숙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성숙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자기 자신만을 막 사랑하면 그 삶이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보면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 내 몸같이 이웃사랑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제자의 삶은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모습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 다비다는 무엇을 잘했죠? 바느질을 잘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통해서 연약한 가부들과 이렇게 혼자 된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입히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옷을 만들면서도 막 기도하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삼임을 생각하면서, 삼임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다비다는 옷을 또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기자매를 생각하면서 겉옷을 만들고, 우리 해력자매를 생각하면서 속옷을 만들고, 다비다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만들지 않고,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옷을 만들고, 이제 다비다의 집이 욥방의 사람 보셨듯이 다비다의 집이 교회 공동체 같이 그런 공간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다비다를 보면 하나님이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로 힘든 사람들 곁에 함께 있어주고 무엇인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일시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평생을 동안 선행과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베드로처럼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떤 거창한 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오늘은 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죠. 그래서 다비다가 살았던 마을은 욥바인데 욥바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 목재를 실어 날랐던 그런 항구로도 유명하고 또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낯을 피해 다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배를 탔던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살았던 욥바는 항구이기 때문에 거기적으로 간 그런 남편들이 풍랑에 의해 사고를 당한 때문인지 유독 도시에 비해 과부가 많았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녀 주위에는 겉옷은 물론 속옷조차 사입을 수 없는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절에는 지금처럼 막 여자들이 나가서 일하기가 그렇게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책임을 갖고 있던 시대였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아마 더 마음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다비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돕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게 되었을 때는 그녀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가부들로 인해 살아있었던 당시 그녀의 삶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그녀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이며 다비다의 사랑을 노래했지요. 이것도 다비다가 만들어준 것이에요. 이것도 다비다가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녀의 죽음을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막 생각을 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도 많으면 그때 또 선행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니까 조금 내가 지금 내일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전화도 좀 하고 그러세요. 서로 사랑은 이렇게 한 사람을 가면은 좀 기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주님은 정말 목숨까지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다비다 자매들과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조장님들은 조원들한테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조원들은 조장님들한테 또 연락 잘 안 하시죠? 연락 잘 하시나요? 그러니까 조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연락해서 좀 밥도 사달라. 지금 그렇게 또 말도 하세요. 뭐. 그러면 조장님이 돈이 없으면 떡볶이라도 먹으면 되지. 그 돈에 맞춰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다비다 좀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봐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 14님 다음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죽으니까 다비다가 죽은 그 다비다 집 풍경 욕방의 사랑 보셨으니까 아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죽음을 슬퍼하는 그래서 다비다 설교는 많이 들으셨지만 우리도 정말로 죽을 때 슬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죽음도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좀 인생을 좀 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내 것을 주면은 없어질 것 같지만 또 그 사랑이 또 나한테 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비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주고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베풀고 하면 또 다 이렇게 돌아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부메랑이 돌아에서 돌아오니까 서로가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내 옆에 사랑이 거창한 게 아니니까 내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부터 조금 사랑하고 또 이제 같은 조원들끼리 먼저 이렇게 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하는 삶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또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이 세상에 딱 뭐 태어나게 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인데 미우라 아야코 다 아시죠? 빅점 쓴 일본 작가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33세 사별하고 힘들 때 이 미우라 아야코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 책을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과 척추골양 이런 심한 그런 병에 걸려서 병원 그 기부스 침대에 몸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의 한 13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병상에서 죽으려고도 이제 몇 번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데 이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또 그리스도인 남편을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180도 변화가 된 거죠. 막 죽고 싶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공모전에 이 빈점이 당선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글 쓰는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막 그거를 통해서 회복된 것 같처럼 일본 사람들이 하는 회복을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또 병이 계속 또 다른 암이 또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남편이 대신 대피를 해준 거예요. 그만큼 몸이 힘든데도 본인의 사명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까 그런 생각으로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 힘든 몸을 이끌고서 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없어서 남편이 또 대피를 해주고 그래서 이 남편은 자신의 사명은 이렇게 글을 대신 써주고 미우라 아야코를 옆에서 이렇게 보살피는 그거를 사명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나눔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남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런 걸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죽음도 사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너무 힘들게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한 말은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우리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고 많이 있는데 또 제 인생을 또 뒤돌아보면 저도 이제 뭐 혼자 되고 아이 둘 키우면서 몸도 약하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지만 또 주님이 주신 또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또 그 힘든 것도 다 이렇게 견디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처럼 또 남편이 없다고 우리는 남편들이 없지만 주님이 계시고 우리 다비다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또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또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 또 참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분이 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도저히 혼자서는 간직할 수 없기에 그녀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빛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우리 가족들에게라도 또 빛나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또 길지가 않죠. 그래서 그 길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또 물들여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도 남은 인생을 아낌없이 또 소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또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 참 다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은아 네 인생은 너무 아름다웠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혜정아 네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어. 하나님에게 그런 고백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사랑을 이렇게 누구한테 사랑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죽는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줄 사람이 누군가 한번 오늘은 좀 생각해 보셔서 한번 그 사랑을 뭐 전화를 해서라도 사랑한다 고백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그냥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게 이런 고백도 좀 하고 자녀들이어도 좋고 부모님이어도 좋고 또 이웃이어도 다 이웃이죠. 그러니까 또 친구여도 좋고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인 다비다 자매가 또 그런 사랑에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다비다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너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나의 남은 생에는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